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 하느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이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위기 속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을 제가 한번 달아봤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그러니까 바사의 왕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죠. 바사의 왕 앞에서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느헤미야가 그 앞에서 포도주가 있기로 포도주를 왕께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당시에는 술 맡은 관원이나 떡 맡은 관원은 왕 옆에서 왕을 시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술 맡은 사람, 떡 맡은 사람이 먼저 그것을 맛봄으로 혹시라도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모반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이 느헤미야, 술 맡은 관원이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이 왕 앞에서 수심이 있다.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1절 끝줄에,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수심이 있느냐? 이는 내가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했을까요? 왕 앞에서 수심이 있다는 말은, 근심이 있어 보인다는 말은, 네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모반을 꾀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표현된 말이에요. 너의 얼굴에 수심이 없었더니, 병이 없거늘 내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런 내 마음의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 얘기는 네가 지금 반란을 꾀하려고 얼굴에 표가 난다,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사실은 지금 뭐 때문에 근심이 있습니까? 동족의 아픔,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가 잠을 못 자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수심이 있으면, 수척해 보이면 금식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왕이나 왕후가 보고 모반을 꾀하려고 근심하고 있구나, 얼굴에 표가 났고 있구나, 이렇게 질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려워했다는 표현은 바로 그와 연관된 것이죠. 느헤미야의 근심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 자기 민족에 관한 근심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해서 나의 민족들이 이와 같이 또다시 회복이 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수상궁에서 편하게 살고 있지만 자기 동족들이 아픔을 지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왕에게 사실대로 말합니다.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리고 왕이 이 대답으로,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기서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표현을 했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지금 여기서 보면 느헤미야는 이 위기의 순간 자신이 모반으로 몰려서, 역적으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지 않습니까? 위기잖아요. 크게 두려워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냐면, 사실대로 말하고 왕의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이 순간의 기회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잠시 묵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드리는 기도, 근심과 수심 있는 얼굴로 왕 앞에서 역적, 모반을 꾀한다는 의미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는 위기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반전이 일어나죠. 이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성전이 불타고 성이 무너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대답을 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잠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위기 가운데 혹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우리가 중단하거나 생략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죠.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든 기회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잠시라도 기도하는 삶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신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5절에 보니까 왕에게 아뢰입니다.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에 있는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 이와 같이 자신에게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왕에게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래서 건축할 수 있도록 통과하게 무사히 고향에 돌아가게 하시고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제목들 들보에 쓸 제목들을 내게 주게 허락해 달라. 그 말씀이 8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도록 그렇게 요청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뒤에서 보면 왕이 전적으로 이 느헤미야의 성전 건축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요청하는 대로 모든 그 들보의 목재 제목들을 다 주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때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에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모두 다 환영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왕하려 하는 것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도비아와 산발락이 그들을 향해서 근심할 만큼 그 일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오히려 뒤에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회방하는 사람들이 되죠. 19절에도 보면 이 사람들의 태도가 나와요. 19절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산발락,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렇게 모두 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거나 또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과 회방과 방해를 이겨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까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이렇게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 세겜이 반대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우시는 선한 손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웃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을 극복해내고 그 일을 무사히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두 다 축하하고 축복하고 모두 다 박수 쳐주지 않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신념이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모든 일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고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것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실 것, 이렇게 느헤미야가 고백했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도우실 것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우리를 향해 조롱함과 비방함을 업신여김을 우리가 그것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선한 손이 도우실 것임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